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멋지게 세워진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절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이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지도자가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제는 동생 요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죽고 나니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행동입니다.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제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17살이 되던 때입니다. 그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39살에 아버지와 재회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계산해 보면 형들의 범죄는 약 40년 전에 일어났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컸던지 40년이 지난 지금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아담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의 행동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수심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미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올라온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의 이야기를 몰래 들었습니다. 듣던 중 밖으로 나가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울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후에 동생 베냐민을 만난 것을 통해 왜 울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형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를 시기하여서 팔아넘긴 형들을 마음 다해 진심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러한 요셉은 17년을 아버지와 형들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직접 그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요셉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 은혜에 온전히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만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당당함과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형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말은 형들의 생각에는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준 그 용서와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떨쳐버리고 있으며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사람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2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형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용서하라라는 그 유언을 남겼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리며 이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요셉 앞에 나와왔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서 이제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요셉에게 엎드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이 말에 요셉은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심판하여 복수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형들처럼 죄에 빠져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지도 못하며 그 나라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인 건 아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악하고 괴로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기억하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 크신 계획이 있기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불안과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형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람, 아담의 그 범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즉 통치자의 사명은 기억하였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기르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위를 활용하여서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서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것임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신실하게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며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형들과 또 그 자녀들에게 요셉의 이러한 말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바라보며 그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이 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많은 손해보는 일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다면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이 손길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건네는 위로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마음을 향하여서 위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그 말이 전달되도록 진심을 다하여서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위로는 세상이 전하는 위로와는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러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찾아갔고 그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며 그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도와주십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서 배회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여서 온전히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